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정서적, 정신적 아픔을 치유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육체적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 함께 그 이름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의 굴레를 끊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치유를 선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과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버지, 싸매어 주십시오. 우리의 맞은 자리를 고쳐주십시오. 너무 힘이 듭니다. 어느덧 몸의 병은 마음의 병이 되었고 마음의 병은 몸의 병이 되어 밤낮 나의 눈물이 마르질 않습니다. 우리의 질고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연약한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죄로부터 왔는지, 사탄이 나를 흔드는 질병인지, 두려움과 근심으로 인함인지, 우리의 부주의 때문인지, 가게로부터 흐르는 연약함인지, 연단으로 인한 질고인지 우리는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립니다. 회개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깨닫게 하시며 오늘 분명하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서 낮아져 돌이킬 기회를 주시옵소서.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고치소서. 고치시는 주님 구합니다. 이제는 나의 질병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맞은 자리가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어 아버지의 평안과 풍성한 진실을 나타내시옵소서. 나의 어둠이 빛이 되게 하시고 허락하신 한날의 삶에 7날의 빛과 같은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어둠을 향해 선포합니다. 사단아, 너는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내 육신과 정신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 너는 내게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으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제 주의 사자 목사님께서 치유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이 나의 심령과 골수와 환부를 찔러 쪼개는 영적 수술이 시작되게 하시며 그 입에서 성령의 물이 쏟아져 나와서 가시밭 같고 돌짝 받고 우한 질고가 많은 나의 마음을 태워 주시옵소서. 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 그 전능하심을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소망합니다.
갈보리에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며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76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내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께로 돌아왔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사모하고 주를 기다리는 여러분의 각자의 심령 속에 은혜, 능력, 기적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십자가의 보혈의 증거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4절, 25절을 말씀해 보시면 세 가지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다시 산 자의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정을 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 거듭난 주의 택한 기업들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산 우리에게도 질병의 아픔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런 고난일까?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왜 이런 질병의 아픔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과 동일하게 겪어야 할까라는 고민인데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의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백성으로 의로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도 반드시 질병의 아픔이 있다는 것을 먼저 주님께서는 가정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픔에서 나음을 약속하여 주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우리 함께 아멘 하실까요?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예. 여러분, 의로워진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나타난 아픔, 채찍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 안에 약속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가야 합니다. 전에는 양과 같이 우리는 길을 잃었어요. 은혜를 받고도 함부로 갈짓자 걸으며 살아왔습니다. 내 마음과 욕심대로 세상이 끄는 대로 내 자신을 내어주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앞으로 또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내가 영혼의 목자 되신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감독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국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그 기적과
치유의 역사의 그 종국적 목적은 이 여러분 바로 15절에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돌이키게 하고 안아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아픔도 주시고 보혈의 치유의 회복도 주시는 것이에요.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 첫날 여러분이 보시면서 4장의 말씀을 늘 이번 한 주간 묵상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자 그랬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골에서 농사를 접거나 쟁기질을 해보지 않으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그러나 여러분은 상식적으로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하면 송아지를 이제 중소가 되면 이 송아지를 이제는 박일항을 타고 문혼을 갈게 하는 여러분 이 들소로 일소로 이제 만들어가요. 그러면 이 송아지가 처음에는 엄마만 쫄쫄쫄 따라오던 이 송아지를 어느 순간 되면 어머니 목에 메었던 멍에를, 조그마한 멍에를 송아지에게 중소에게 먹입니다. 그리고 엄마도 옆에서 같이 걸어가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엄마가 멍에를 메고 송아지가 따라가다가 이제는 송아지가 멍에를 메고 엄마가 그 옆에 여러분 이라스를 붙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몇 분 가면 잘 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머니를 저 보이지 않는 데로 옮겨버리고 혼자 여러분 멍에를 메고 걸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걸 붙잡고 있습니다. 붙잡으면 몇 번 돌아보고 어미를 찾다가도 그냥 사람이 이라스를 끄니까 그냥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첫째는 어미소를 따라가던 단계, 두 번째는 지가 멍에를 메고 어미소가 옆에서 간주는 것을 보던 단계, 세 번째는 어미소를 치워버리고 자기가 멍에를 메고 사람의 손에 끌려서 가는 단계,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사람이 손을 놓아버립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 그 박고랑을 여러 번 수백 번 방문했다면 이제는 어미소도 없고 사람도 없고 지 혼자 멍에를 먹어 걸어가는 것입니다.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농사를 안 져본 사람은 잘 된다 말하고, 농사를 져본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하고 여러분, 안 됩니다. 그렇게 4단계를 거쳤는데도 멍에를 여러분 이렇게 메고 훈련을 했는데도 안 돼요. 금방 여러분 가다가 돌아서 버리면 이 멍에의 줄을 자기가 밟아버립니다. 그러면 엉망이 됩니다. 엉망이 된다는 것은 줄만 엉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밭골을 타놨던 것을 밟아서 돌아버리면 밭고랑을 타놨던 것들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진짜 화딱지가 나요. 이렇게도 못 알아듣는가 싶어서 너 오늘 저녁에 여물을 주나 봐라. 여물은 밥이에요. 밥 주나 봐라부터 해서 별별 마음이 다 듭니다. 이게 무슨 IQ가 이게 있는 놈인가 없는 놈인가 뭐 눈치껏 못하는 놈. 그래.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지금 방송실 띄워주실까요? 말씀을? 네. 여러분 여기 보면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주님 이 송아지가 어미소 옆을 걸어가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어미소를 치우고 사람이 나를 이끄는 그 수많은 시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예수를 보고 살아가고 믿음을 에베네셀 도우심의 그 놀라운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렇게 됐는데도 여러분 멍에에 익숙하지 않는 송아지처럼 우리는 금방 돌아와서 내가 가던 이 고랑으로 앞으로 가야 될 걸 뒤로 돌아가고 여러분 앞으로 가야 될 걸 좌우로 막 여러분 종가행을 가서 그동안 타놨던 밭고랑까지도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보배는 여러분 얼마나 농부가 화가 난지 몰라요. 저는 이것을 수없이 해봤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쟁기를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 이 말씀을 31장 18절에 이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 그 연상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갈치자를 걷고 있는 내 모습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한 몇 개월이 지나야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이제 익숙해져서 사람이 없어도 가고 이제는 여러분 그동안 입에 망을 씌워놨는 거 망을 풀어도 풀이 옆에 있는데도 뜯어먹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그야말로 충직한 일소가 되는 거죠. 보배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징벌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징벌이, 말은 징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었습니다. 그러면 안 돼, 돌아와. 돌면 옆에서 여러분 그 줄을 가지고, 잡은 줄을 갖고 하면 어미소 목에서부터 뒤에까지 그 줄이 탁 붙습니다. 그러니까 아프죠. 하는 내 손에는, 오른손에는 줄이 있으니까 옆으로 가는 것 같으면 그 줄을 갖고 하면 줄이 이렇게 해서 덩어리를 다닥 때리고 와요. 여러분, 그 채찍을 수없이 맞는 것은 바로 나를 때리기 위해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아프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나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삶의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온전히 안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18절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여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여호와여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오늘 31장 18절에 하나님 나를 일으켜 돌이켜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멍에를 지우시고 내게 여러분 채찍을 때리시면 바로 나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시는 사랑의 채찍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정말 제가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처럼 제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길을 못 갔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감독 되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처럼 말이죠.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고쳐주시면 내가 다시 그 품을 떠나지 않는 각오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마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수기도를 할 것입니다. 종들이 안수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 전체에게 안수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한 2, 3분 동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제가 선포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픈 곳에 손을 떼시고 또 지금 집에서, 가정에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을 사모하며 매 시간 하나님 앞에 베델의 제단을 쌓고 있는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병원에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병원에 계신 분들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족들이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설교를 마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은 다 여러분의 아픈 부분에 손을 대시고, 아니면 아픈 부분이 너무 많으시면 그냥 가슴에 손을 대도 하나님이, 심장이 살아야 다 사는 것이니까 여러분, 아니면 뭐 머리에 손을 올려도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도하시고, 또 백부장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할 때에 그들의 이름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백부장이 예수님이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한다고 그랬지만 주님이 백부장의 큰 믿음을 기억하시고 아무도, 주님도 가지도 않으시고 백부장도 가서 그 손을 잡지 않았지만 백부장이 주님께 나와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백부장의 그 하인을, 부하를 고쳐주었습니다. 이런 원격 조정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 정말 각 가정에서 처소처소에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담임 목사가 종이 기도할 때에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따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16분 아니라 기도하는 모든 가족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마가복음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5장 34절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가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수기도 할 때에 종들의 믿음도 중요하고 종들의 금식도 기억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오늘 혈류증 여인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믿음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없이 아무리 하나님이 고쳐주길 원하고 주의 종들이 손을 안수하고 안수해야 할지라도 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종들의 안수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함께 역사해야만 아버지의 기적과 표적,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와서 1교구에서 4교구 안수기를 받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 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까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뭐를 돌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면은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의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오늘 읽은 이 부분이 뭐냐면 치유의 기도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목사예요. 신약에 보면 여러분 이 목사, 장로 여러분 이 용어가 혼재되어서 사용합니다. 베드로도 목사며 베드로도 장로였어요. 사도 여러분 이 이름이 혼재되어서 사용합니다. 목회를 할 때에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에 여러분 그들에는 여러분 목사예요. 그러나 그 전체에 교회를 넘어서 디아스포라 모든 영혼들까지 다 이끌어갈 때는 장로예요. 그 큰 범위에서는 모든 백성들이 믿는 백성들이 리더였고 그리고 목회할 때는 목회자로서의 목사로서의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불러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라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 그 당시에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요즘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우리가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밀가루를 바르며 기도합니다. 정말 놀라워. 제가 처음에는 웃어왔어요. 제가 소령 때 우리 장로님 보면 우리 김 권사님과 우리 김 장로님 네 분이 밀가루 반죽을 해서 그 반죽을 붙잡고 기도하고는 세상에 배가 아파도 밀가루 반죽을 배에 붙이고 머리가 아파도 그 머리에 비닐에다가 또 하고 여러분 밀가루 반죽을 해요. 그런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배웠느냐? 그러니까 어디 기도원에 가니까 목사님이 그래서 해봐라 그러니까 자기가 여러분 그건 공학 박사거든요. 서울대 공대를 나와서 노동부 차관을 하고 충남대 공대학장을 하고 있는 장로님인데 공학 박사인데 세상에 집에 가면 밀가루를 반죽해서 붙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아마 그것이 없어도 이제는 예수의 보혈에 의지해서 여러분이 아픈 곳에 손을 얹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들이 안수하면 하나님의 큰 기적을 볼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그래서 오늘 주님의 약속은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15절에 주께서 일으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강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응답을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 종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여러분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하신다고 하는 이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다시 살아난 자의 질병에 대한 문제를 말씀했습니다만은 13절에 먼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가 고난을 당하면 뭐를 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일이 있으면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고. 즐거운 일 있으면 찬송하라는 이 말은 즐거운 일, 응답이 있으면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에요. 찬송하라는 이 말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고난을 당하면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처럼 소망 중에 고난 당하면 소망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고 그래서 12, 11을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우리는 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목사님에게 여러분 이웃교회 목사님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 성도들의 눈물도 있고 목회의 아픔도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저는 로마서 12장 12절이라고 저는 목사님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가장 무서운 것은 낙심입니다. 어제도 총신대 총장실에 가서 우리 총장이 저를 선배로 멘토로 하니까 정말 목사님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선배님 나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총장실에서 그랬어요. 자네 정말 내가 자네께 하고 싶은 말이 있네. 나는 제일 무서운 것이 뭔지 알아? 나는 목회를 하면서 사람도
그리고 벽의 상황도 다윗의 말씀을 붙잡고 적진을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는 사람도 성벽도 군인 출신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겁나지 않아, 무섭지 않아. 근데 나 진짜 무서운 것이 있어. 내 안에 일어난 낙심이야.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어제 총신대 총장실에서 성경을 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를 찬송하려다. 자네 시편 42편에 2번, 43편에 한 번 나와. 이게 연속해서 나와. 아마 시편의 기자도 다윗도 그런 것 같아.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면 내가 뭔가 의욕을 갖고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심장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반드시 어려울 때가 있을 거야. 어려울 때가 있는데 가장 무서운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가장 문제는 내 안에 일어나는 낙심이야. 이걸 가지고 내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데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생길 때, 김 빠지는 일이 생길 때, 매울 때, 그때에 낙심이 일어날 때, 낙심이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 비결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 소망 중에 기뻐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낙심의 마귀는 한순간에 달려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오랜 세월이 지나고 늦게 깨달았습니다. 낙심을 몰리치는 가장 강력한 비결은 뭐냐면 소망 중에 즐거워해버린 거예요. 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거는 지나간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다. 그 소망을 붙잡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중에 참는데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항상 힘쓰는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너희가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라, 즐거울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한 예로, 그 고난의 한 예를 소개하는 것이 육신의 질병입니다. 이것은 나를 계속 어렵게 하고 나를 계속 힘들게 하고 저절로 여러분 아픔을 느끼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 고난은 상황의 고난만큼이나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있을 때 주님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 믿음의 기도,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여러분 마지막에 한 예를 들어서 엘리야의 예를 들면서까지 기도가 어떤 기적을 낳는가 하는 거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특별히 두 기도를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의심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자녀들의 기도. 여러분이 의인이에요. 여러분의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많다고 그랬어요. 주의 종들도 의로운 기도를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의로워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당당한 의로운 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인의 간구,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치유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믿음의 선포를 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 기도를 말합니다. 방송실이 도와줄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이 얘기를 먼저 했어요.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 편지를 쓸 때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믿음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오늘 편지를 마칠 때, 오늘 마치는 시간에 또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의심을 몰아내버려야 됩니다. 이게 고쳐질까 안 할까? 반드시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연단을 위해서 주는 바울 같은 질병이랄지라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울 같은 질병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질병의 치유의 경험을 주시기를 담임 목사가 오래오래 거의 2달에 가까운 시간을 서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반드시 일으키시고 역사하는 힘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 사함에 대한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16절 말씀해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그랬어요.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겉으로 와서 15절 말씀해 보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유 목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어떤 연고로 오는지 몰라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습관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처럼 너희 죄를 서로 구해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이사야서 59장 말씀을 볼까요? 59장 1절과 2절 보면 회개가 왜 중요하나 함께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이 죄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치유의 기도를 듣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죄의 회개가 가장 우선이고 회개가 곧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어제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두 가지를 하는데요, 서로 죄를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자신의 이 죄를 서로 고백하며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할 때도 서로 기도하는, 죄를 고백하는 것도 서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분 기도할 때도 서로 함께 기도하는, 어제가 뭐가 있었죠? 거룩한 동행이 있었어요.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4명이 메고 오는 거룩한 동행. 따라합시다. 거룩한 동행. 여러분 가족끼리 오늘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고, 가족끼리 같이 일어나서 골방에서 이 영상으로 예배하며 동일한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동행이 일어나야 해요. 그리고 거룩한 야성이 생겨야 돼요. 내가 이걸 중단하나 봐라. 한 번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빠지고, 한 번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중단하고, 여러분 좋은 일 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인내의 끝에서, 한계의 끝에서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내와 한계를 하나님은 야성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지붕을 뜯는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뜯다 말고 빼꼼하게 내려다보고, 여러분 주님과 눈 맞추는 것으로 끝났다면 병자가 치유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만큼 뜯은 것이 아니라 이만큼 뜯어놓고 침상을 달아내릴 정도로 지붕을 뜯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봤다고 저 말씀했어요. 그 행위를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한 번 기도하고 안 하면 그만둔다, 한 번 하다 말고, 골방도 한 번 깨우다 말고. 여러분 첫날 1054명이 새벽을 깨웠습니다. 어제는 여러분 980명이 새벽을 깨웠습니다. 하루 동안에 여러분 70명이 떨어졌습니다.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육체의 한계를 넘었을 때, 인내의 한계점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한 믿음을, 거룩한 야성을 거룩한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여러분의 거룩한 야성을 보십시오. 성령은 도전을 믿음으로, 야성을 믿음으로 보신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보배는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격려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서로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서로 중보하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병원에 계시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픈 곳에서 성전에 나오지조차 못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멀리 있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많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서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하나님 앞에 힘이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송실 성경 하나만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내미는 줄 믿습니다. 보혈의 손 말이죠. 창조의 손 말이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적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는 표적의 기적이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찬양을 드리고 담임 목사가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이따가는 찬양이 끝나면 아픈 곳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곳에 나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멀리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백부장처럼 일어날 줄로 믿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사를 떼어주세요. 날이 저물어 갈 때 여러분들의 힘들어서 그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의사와 약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내가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러분의 골방과 가정에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길 원하고 예수의 보혈의 손이 내밀어 여러분에게 안수하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표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 고백해.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새벽을 드립니다. 내 중심을 드립니다. 내 가운데 일하시고 치료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아멘. 주님이 일하여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 같이 손을 듭니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권능을 보여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도 좋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손을 내려서 아픈 곳을 여러분 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가정에 있는 귀한 여러분의 가족들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을 위해서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치료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 우리의 모든 병든 자를 표적과 기적의 치유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기적을 영광을 치유를 경험하겠다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병만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명하노니 모든 죄악의 결박은 풀려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명하노니 모든 정신적 마음의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갈보리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명하노니 모든 삶의 결박은 풀려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기도할 때 주의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들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운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배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한번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할 것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운행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적의 거룩한 영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오해의 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광선을 하나님에 빨아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들, 이들의 머리에 손을 올려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올려주시고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의 거룩한 영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연약한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보게 될지어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의 하나님의 질병과 우울의 하나님의 우울의 정신과 우울의 문제까지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지어드리며 영원히 모든 죄의 결박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죄의 결박과 모든 정신적 문제와 모든 나의 육신의 치유와 질병과 모든 삶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에 명하노니, 예수 이름에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여호와께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니 그들의 만든 자리를 싸매시는 아픈 곳을 하나님의 치유를 고치시는 하나님,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이 높게 일곱 날의 빛과 같고 하나님의 그 성읍을 치유하리니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과 합병이 하나님이여, 진실과 합병의 역사가 하나님의 전도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정에서 골방에서 영원히 있는 모든 치료의 역사를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가 나는 너를 치유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주라신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가 돌아서 치유의 광선을 받는 바라. 너희가 나는 그 외양산에 나오는 것같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들의 연약한 부분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들과 약으로 되지 않는 문제 하나님의 역사를 볼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내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내 모든 병은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내가 온전할지어다. 아버지의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시네,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시네. 즐거워하는 일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해